시편 119편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이 시는요, 시편에서 가장 긴 시입니다. 총 이제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을 보시면요, 8절마다 동그라미 표시로 나누어져 있을 겁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한 연을 이루고요. 그리고 이어서 9절에 보면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또 9절부터 16절까지 한 연을 이루고요. 이어서 17절에 보면 또 동그라미가 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8절마다 동그라미를 쳐서 8절마다 한 연으로 이렇게 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에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시가 이제 8절씩 한 연을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하나의 연들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는 22개의 알파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알파벳 순서로 지금 8절씩 이제 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글자로 치면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전부 이제 기역으로 시작하고요. 9절부터 16절까지는 전부 니은으로 시작되고요. 17절부터 24절까지는 전부 디귿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히브리어 알파벳 22개가 순서대로 쭉 이렇게 진행되는 알파벳 시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알파벳이 이제 22개니까요. 곱하기 8절 하면 176절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176절까지 아주 암송하기 쉽도록 잘 짜여져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 시는요, 주제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176절로 되어 있는데, 주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얼마나 오묘하고 우리가 얼마나 순종해야 할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시입니다. 특별히 시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에서 8가지로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이 시에 보면 율법, 증거, 법도, 율례, 계명, 판단, 말씀, 약속 8가지 다양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단어들은요, 이 표현만 다를 뿐이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를 읽다 보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음이 막 생기게 됩니다. 말씀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경건한 마음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이 시에 마지막 특징이 있는데요. 이 시는요, 성경의 한 가운데 위치한 본문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신앙의 중심에 두라는 의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시편을 살필 텐데요.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하여금 우리 신앙의 중심에 두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시편을 오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구절이 길어서 한 번에 다 살필 수는 없고요. 우리도 이 시의 흐름을 따라서 8절씩 끊어서 살피겠습니다. 자, 오늘은 1절부터 이제 8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8절이 첫 번째 첫 번째 다락입니다. 제가 이제 알파벳 순서대로 시작이 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모두가 히브리 알파벳 첫 자인 알렙으로 시작됩니다. 자, 그런 이해를 가지고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우리말 성경에는 복이 있으며 라는 말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요, 우리말 어순과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번역해 보면 복이 있으며 라는 말이 가장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으며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도 마찬가지인데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절과 2절이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편이 생각나시죠? 바로 시편 1편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은요.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고 지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묵상하는 것만이 아니라 행하는 자리까지 가야 복 있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을 따로 떼어내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은 곧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말씀의 순종에 초점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요, 율법을 행하는 일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 예로 1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여기 행위가 온전하다는 말은요, 죄 없는 의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지키려고 힘쓴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못 지킬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마다 그럴 수 있지. 어떻게 다 말씀을 다 지키나. 그런 식으로 이제 적당히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즉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자신의 연약함을 생생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힘써 지키려고 애쓴다는 뜻입니다. 자, 또 2절을 한번 보세요. 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데 전심을 다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전심은요, 나눠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마음에 따라 치사 선택하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심으로라는 말은요, 사실 우리에게 불편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언제나 전심을 요구합니다. 이어서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해야 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시인은요, 모든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일부 계명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시인은 일부 하나님의 말씀만 지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계명을 힘써 지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적당히 지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려고 하기보다는요, 적당히 지키면 된다는 통념이 사실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일부의 말씀들만 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불순종의 마음에 사탄은 너희는 연약하니 그리 힘쓰지 않아도 된다. 지금 이만큼만 해도 잘하는 거다. 그건 네가 지금 지키기에는 힘든 말씀이다. 너희의 상황을 봐라. 그러니 이 말씀은 너희에게는 당장 해당이 되지 않는 거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탄의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사실 오늘날은요,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단순한 복종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시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인은 전심으로 그리고 모든 계명에 온전히 행하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요, 이런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다시 한번 복의 개념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성도입니다. 이 애에 주어지는 물질과 건강과 성공은요, 부차적인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성도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이지 그것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성경의 정의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3절을 보시겠어요?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기결 아닙니까? 모든 불의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요,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지만 불의를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요, 더 이상 불의를 지속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주의 도를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6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은요, 우리의 힘으로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그 말씀을 온전히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부분이 4절과 5절인데요. 4절에 보시면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지킨 게 아니라 잘 지키게 해 주셨다는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지킬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어서 5절에서도요.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라고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늘 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정직한 마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운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의로운 판단은 의로운 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의로운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 말씀을 정직한 마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정직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들을 때요, 마음이 정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선적인 마음으로 또 이중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배우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리로 또 감사의 자리로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인은 8절에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말아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시편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시인은 두 가지 표현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자, 시인은 복 있는 자를 설명합니다.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자, 마지막 8절을 보십시오. 8절에는 버림을 받는 자가 나옵니다. 버림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두 개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의 길을 따라 걸어가든지 아니면 말씀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든지 두 개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길을 따라 걸어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버림을 받든지 두 개의 길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인과 악인의 길, 또 생명과 멸망의 길, 두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두 개의 길은요, 시편뿐 아니라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분명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길을 가르고 있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우리는 시편 119편의 첫 번째 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복 있는 자는요,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 판단하고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은요, 오늘도 불의를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배울 때마다 정직하게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